우리가 지난주에 책망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왔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6월절 전날 이제 답히시고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한 거죠.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위로를 한답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낙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책망할 거야. 여러분 책망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잘못을 지적지적하고 꾸짖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된다는 얘기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네, 죄 지어요. 여러분 예수 아직 안 믿기 때문에 죄 짓는 거에 민감하지가 않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의 욕구들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책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걸 자꾸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나무라시고 꾸짖고 지적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 만지시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정선이를 잘 보세요. 죄는 뭐라고 했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내가 안 보이고 자꾸 자기 힘으로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면. 의는 뭐라고 했죠?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누차 부연 설명했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아버지께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로 가시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돌아간 것으로 말미암아 판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주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룩하신 완전하신 그 의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께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한시라도 부모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울고 떼쓰고 그 부모가 보일 때까지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만 필요 없고 나중에는 필요 없다. 이런 식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예수님 완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거 아니죠. 사실 예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은 존재가 되자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하는 건데 책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뭘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책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 그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땀이 피가 흐되도록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대신에 어떤 기도가 나와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일체 두려움이 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절 이전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만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앞에서 나와요. 12사도를 얘기하죠.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 사도들로 말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성경 볼 때?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안 놀라는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21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먼저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 되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죠? 근데 그 전제가 붙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같이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이 전제가 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도 간의 하나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또 나오게 되는데 먼저 22절 읽어볼까요? 22절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22절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22절을 읽어보면 영광? 네,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이 대체 뭐냐는 거죠.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이름을 독사라고 해요. 독사. 그 뱀 물리는 그 독사. 그 독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영광을 뭘로 알고 있어요?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가지고 막 거대한 막 성전은 없는데 성전이 예수님인데 그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 연말에 배우들 시상식에서 오면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영광은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상태, 그걸 독사,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하거든요. 그 영광을 이루게 한 사건이 뭐냐고요? 십자가죠. 십자가. 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요? 네,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전제가 무슨 기도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자기 부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수적으로 오느냐, 필연적으로 오느냐, 자기 부인의 삶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죽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난,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의 옷을 입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셨어요? 되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치시면서,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굴도 없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시면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기 부인의 결정체인 완전체인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까지도 내어두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안에 죄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거룩하게 컸을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어릴 때 형제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왜 내 물고선데? 이거 내 건데. 우리 어릴 때 애들 보면 그걸로 싸우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커셨을 거예요. 이런 죄의 욕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방법,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한테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수차례 나오잖아요. 피가 땀이 되는 오늘 겟셋마네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푸신 후에는 제자들을 놔두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죄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은 뭐냐고요, 대체?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는 여러분 뭐냐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쫓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맨 육신의 생각,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이 쫓아와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무슨 똥을 싸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처음으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지금 분리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에 쫓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성부와 성자의 그 하나됨 같이 성도들도 그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전에 그 교회 가니까 그 현수막에 크게 써 있더라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뭐라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세 글자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이렇게 이루어내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은. 우리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되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가 되자고 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을 쌓자는 거죠. 탑을 쌓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텁을 쌓아서 다시는 그가 우리를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인간의 하나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으로 항상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 저는 그전까지도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지금 갖게 된 거라든지 모든 것을, 이 이웃들을 나 자신같이 여기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비유할 때 뭘로 보여야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은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로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교회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그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보면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거나 어머니를 잃거나,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계속해서 취업이 실패한 청년들도 있고요. 대학 진출에 실패한 청년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몸된 교회로부터 이탈하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들을 한 지체, 한 교회로서 그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23절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23절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건 바로 22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서로 긴밀한 관계죠. 22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23절의 말미에 그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이유고요. 근데 그 과정이 나오는데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그 중간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23절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보였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 온전함의 이룸의 결과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는 여러분 이 문장 자체를 보면 마치 능동 같잖아요. 능동태. 능동이란 말은 어렵나? 능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고 내가 빨래를 하는 거죠. 그게 능동이에요. 근데 수동은 뭐예요? 수동은 반대예요. 반대. 네, 반대예요. 중학교 가면 배워요. 수동태. 그래서 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 수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수동.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근데 이 이룬다는 개념이 여러분도 잘 아는 동사예요. 텔레이오. 텔레이오라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서 떠나가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는 동사가 바로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 이 텔레이오라는 동사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제가 찾았거든요.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o bring to an end예요. 종결, 끝장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이건 손님이도 알 것 같아요. perfect, 완벽하다, 완전하다. complete, 뭔가 완성하다, 완결을 짓다. 뭐 세 가지 다 뜻다. 전부 다 이룬다는 뜻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것을 다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자기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시편의 기자가 묵시로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예수님이 바로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보이지만 영광과 존귀의 옷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설명이요.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의 창시자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 가운데 고난을 짊으셨잖아요.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온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어려운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 택했거든. 넌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와야 돼. 넌 내 딸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게 자녀가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왜 중요하냐? 자꾸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자꾸 부인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한테 실망하게 돼요. 더 이상 자기에게 볼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때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내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네!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됨, 연합,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상태가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예수님께 두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에 보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보내신 하나님 그 아들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또 이 표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 여러분의 소망이나 생각들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만 붙들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본주의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독재지. 그게 다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크든 작든, 그리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삶은 어려움이에요. 고난이 와요. 죄로 인한 결과들이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된 백성,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걸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